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과 3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민수기 강해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도피성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강해 27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본문은 민수기 35장을 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33장과 34장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과거의 섭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일 수 있고 고난의 길 또는 십자가의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고요. 마지막 우리 마음의 영역에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3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진영을 잘 보시면 그 진영의 중심에는 항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를 중심으로 뺑 둘러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진을 쳤고요. 그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소를 어디다가 정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정했던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영구적인 장소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에브라임 땅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약 한 300년 동안 그 법궤를 두시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실로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위치상 어디입니까? 정가운데였어요. 정가운데에 실로가 있었고요. 그 실로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약 300년 동안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엘리의 죄악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 전까지는 약 300년 동안 실로에 있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같은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원하면 법궤에 와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 주위에 바로 진을 쳤었거든요. 표에 보시면 성막이 있었고 그 주위에 레위 지파가 둘러 진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레위 지파 너머에서 남은 12지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갔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가면 이 레위인들은 가나안에서 어디에 살았을까요? 그 실로라는 성읍 근처에 다 몰려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분산되어서 레위 지파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 3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 중에 지파별로 레위인에게 성읍을 줘야 했습니다.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라.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었고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총 48,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줬고요. 레위인들은 5지파에 분산되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 지파를 모아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 성읍, 특별히 48성읍에 분산시킨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다 분산시켜서 그걸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2지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별과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온 지파에 흩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성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물어봤고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어떤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즉 언제든지 성수에만 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넓은 땅에 12지파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기가 쉬웠고 이 성소에 매일 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각 지파와 각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신실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함께 거하면서 백성들의 슬픔과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기쁨을 나눠주며 함께 생활했던 것이죠.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성읍 중에서도 특별히 6개의 성읍 도피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도피성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이편과 저편에 딱 3개씩 3개 6개를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게데스,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헤브론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이 6개가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다 들어보셨죠? 그 목적이요.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성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본문에 35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하다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죽지 않도록 보호한 겁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게 왜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는 뭔가 좀 정확한 사법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죽였든지 아니면 일부러 죽였든지 누군가가 내 가족을 죽이면 저는 합법적으로 그냥 재판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여도 그게 합법이었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또는 가족이 그 피해 복수자가 되었습니다. 영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조선지자 515페이지입니다. 복수자는 피해 복수자입니다. 어디든지 죄인을 추적하여 발견하는 대로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거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여호와께서는 그때의 이 습관을 폐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던 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안전을 보장할 길을 마련하셨다. 그러니까 실수로 죽였어도 근데 무조건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실수로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보호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일부러 죽였다면 즉각 처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실수로 정말 내 악한 마음이 없이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죽였다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함께 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중요한 2가지 원칙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든지 한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이 막 2, 3일 걸린다면 가다가 붙잡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절 안에 몇 시간 안에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도록 분산되어서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그 살인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도록 잘 손질하였습니다. 가다가 바위가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늘 손질했고 모든 길을 따라 표주들을 세워서 도망하는 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일순간도 지체하지 않도록 분명하고도 큰 글씨로 도피 일로 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원칙이 뭐냐면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우거하는 자들이나 누구든지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들도 이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된다면 죽기 싫었을 때 바로 도망가서 여기에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한나절 안에 신속하게 갈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이방인이건 히브리인이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도피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어디서든지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그냥 얼른 거기로 피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딱 갔는데 아무나 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갔다고 하면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악의적으로, 즉 일부러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야 들어보내줬습니다. 들어갔어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들어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로 일부러 한 게 아니구나 라고 증명이 되면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았던 겁니다. 그럼 그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근데 죽을 때까지 있으면 너무 불공평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도피성에 있다가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날 바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 도피성에 피한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미리 예표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 성경의 원칙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수로 죽였어도 죽인 건 죽인 거예요. 그렇죠? 죽인 건 죽였던 사실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도 그 생명은 너무 귀하여서 오로지 한 사람의 죽으로만 그 죄를 속할 수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 즉 실수로 살인했던 그 사람의 죽음 대신 대제사장의 죽음, 비록 그게 자연사이지만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너가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었으니 너희 죄가 사해졌다 하고는 해방시킨 겁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죽을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옛날 제도잖아요. 이게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도피성에 관련된 그림이었습니다. 뒤에 누가 칼을 들고 막 쫓아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가까스로 그 성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문이 열려서 들어갔습니다. 정말 조금만 1분만 늦었어도 죽는 사람이었는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길이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도 다 열려 있었습니다. 한나절 안에 다 올 수 있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어디에서든지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인종 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예수님께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다 정비되어 있었고 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그 길을 배울 수 있고 누구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도 정해져 있고 가는 방법도 쉽고 한나절 안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었죠.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구원과 용서를 위하여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영혼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도피하잖아요? 그러면 악의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성 안에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들은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처럼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살 수 있었거든요. 바로 갔으면. 근데 막 게을러가지고 느비적 하다가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갔던 사람들은요, 가족과 직업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뭐 인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람 죽였으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바로 그 즉시 도망을 갔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안전한 땅으로 피하는 이 한 가지 목적 외에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부터 인간관계 다 포기하고 우선은 거기 가야 했어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잡혀 죽거든요. 피로도 있고 어려움도 잊어버리고 달려갑니다. 한순간도 발걸음은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도피성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고자 열망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언젠가 나중에 변하겠지. 내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리라.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은 좀 믿음이 뜨뜻미지근하지만 내가 때가 되면 늦은 비가 임하면 그때 불가능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도피하는 자들에게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간절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도피성 대신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 직업, 제가 이제 직장에 요것만 올라가면, 제가 직장만 졸업하면, 내가 좀 뭐 이렇게 직위만 올라가면 그때 나갈게요. 내 친구들, 경제적 상황, 내가 좀 돈만 좀 벌면, 빚 좀 갚으면 그때 나갈게요. 자녀들 문제, 교회와의 거리, 교회 너무 멀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내가 그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안 나가요.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도피성을 달려가지 일을 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우리가 지체하고 핑계대고 하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추격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획하고 죽음의 길로 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언젠간 변하리라.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하리라. 그런 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내 생명이 붙어있을 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도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말이죠. 이 동일한 원칙이 신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좀 너무하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즉 예수님께로 도피한다는 것이죠. 도피성 갈 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간단해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좀 막 은혜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도피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요? 나는 과연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하루속히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체할수록 우리는 사단의 길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신처를 찾을 때까지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도피자가 불필요한 배회나 부주의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빼앗기는 것처럼 지체함과 무관심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대적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사단이 우리를 추적한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우리들을 계속 추적합니다. 우리를 멸망기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의 위험에 민감하지 못하고 영원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으라고 열렬히 아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가지 않은,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파괴자 사단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오늘 지금 즉시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도피하셔서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도피성 안에 있는가 아니면 도피성 밖에 있는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나?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나? 내가 지금 도피성 안에 있나? 아니면 밖에 있나를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안에 있다면 좋은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금 밖에 있다고 내가 확신하고 알았다면 빨리 가면 되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도피성 안에 있는지 아니면 도피성 밖에 나와 있는지요. 영감의 글입니다. 언제고 도피성 밖으로 나아가는 죄인은 복수자의 손에 빠졌다. 그러니까 들어는 갔어요. 아까처럼 막 쫓아왔는데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잠깐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함을 배웠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도피성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알면서 짓는 죄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피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지금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오늘 제 마음을 또 한번 찔렀던 말씀입니다. 증언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 이게 도피성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안식의 생애랍니다. 불안, 불만, 초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회 왔는데 늘 불만이에요. 어떤 분들은. 왜 나만 일하지? 왜 저분은 일을 안 하지? 왜 또 나만 이렇게 힘든 게, 막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불만이 있고 짜증이 나고 초조하고 불안하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도피하고 있다면,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다면 영감으로 말하기를 불안, 불만, 초조가 없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을 확인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예수님께서 생애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생애는 주님을 위한 선량하고 고상한 사업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들은 자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구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간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성품은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그대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대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있었고 그분을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절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도피성 밖에 있구나.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도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팔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남은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 남은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도피성이거든요. 영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뭐라고요? 도피성이랍니다. 때로는 교회 활동하면서 마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들어서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도피성이거든요. 이 안에서 서로 함께 협력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품성이 깎이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어서 볼까요?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도피하십시오. 그분께로 날마다 가시면 그분 우리를 단 한 번도 물리치지 않고 문을 여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분 안에 거하면, 도피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 그런 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언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이게 그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뭐예요? 예수님께로 도피한 분, 그 말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 못해요. 피의 복사가 밖에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정죄할 수 없어요. 들어올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정죄하지 않으면 결코 죄책감이나 불안함을 갖고 살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받아줬는데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요.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불안이고 뭐가 초조하겠습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렇게 사는 게 매일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낙담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매일 신속하게 한나절 안에 갈 수 있는, 어디서든 갈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도피하셔서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사단의 계획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3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결론인데요. 민수기 36장에 보면 이제 땅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다 분배했더니 요셉의 자손 길르앗 자손 두령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슬로보앗이라는 딸들이 하나님께 와서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와가지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딸이에요. 그래서 이미 땅을 받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시집을 가면 땅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땅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36장 6절 7절. 슬로보앗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지파로 가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땅을 지킬 수가 있다. 여러분, 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땅을 정말 열심히 지켰을까요? 구약의 언약 개념에서 땅은 뭐냐면, 땅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을 이어간다는 의미였고요. 땅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땅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대대손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 사람이 땅을 많이 얻습니까? 현 시대는요, 눈치 빠르고, 그렇죠, 돈도 많고, 세상 돌아가고 팍팍 해가지고 어디 땅값 올라가려면 또 투자해가지고 땅 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은 땅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가 얻어야 될 땅인데 그 하늘나라를 얻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고 땅 많아도 죽으면 한 2평? 거기에는 묻히면 끝입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얻어야 할 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버의 딸들이 그 땅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미 우리에게 분양된 그 하늘나라, 그 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도피하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온유한 예수님 덕분에 온유한 자가 되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온유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안으로 날마다 도피하셔서 이 세상의 땅이 별로 없을지라도 불만 갖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새로운 땅, 하늘나라 땅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를 이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수개월 동안 민수기를 1장부터 한 장 한 장 저희가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였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록한 책입니다. 정말 많이 실패했죠. 다 죽었습니다. 2명 빼고.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하늘 가나안을 표상하는 그 당시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수기를 배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이게 민수기의 광야 생활이에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누구들일까요? 우리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실패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미련한 것이죠. 그들이 실패한 것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에 배웠던 목적이었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즉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내셔서 민수기라는 책을 꼭 한번 더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야 40년간의 이 생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귀한 권면과 경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드러낸 그들의 불신, 불순종으로 정말 불행하게도 거의 대다수가 가나안 입구에서 다 죽임을 당했죠. 정말 그분의 백성들이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해서 이 실패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공,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면서 하늘 가나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안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안전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속적인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내 자신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시죠.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께로 도피하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분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절대로 정죄받지 않고 어떠한 피해 보수적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아 결국 하늘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단의 유혹에서 보호함받는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거하심으로 저 하늘 가나안에서 꼭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